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열매 두 번째 서론까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주제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보면요, 어떤 대상을 추구할 때 이것이 주어진 어떤 행복감, 어떤 만족감, 이것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는 기쁨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즐거움이다, 또 때로는 이제 쾌락이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joy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pleasure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delight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joy라는 말로 이제 이 기쁨, 성경적인 기쁨을 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기쁨은요,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없어요. 난 기쁨을 추구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쁨은 어떤 대상을 추구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내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성취했거나 그 열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됐을 때의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물이요, 선물이요, 또는 이것이 이제 결과라고 우리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예를 들어보면 일상에서 우리는 소소한 이제 즐거움들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을 보시면 우리가 요즘 흔히 우리가 쓰는 말 때 보면 소확행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 확실한 행복, 이런 걸 이제 소확행 이런 말로 우리가 또 쓰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소소한 일상들에서 우리는 기쁨을 이제 누리며 살죠.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것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에 맛집 해가지고 이제 맛집 투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코로나로 이제는 길이 막혔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죠. 이제 즐거움을 찾습니다. 또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그래가지고 경치가 좋은 곳을 가면 우리가 거기서 소소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 친교를 할 때, 또 같이 놀러를 가거나 그렇게 교제를 나눌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애들이 코로나로 집안에 있는데, 가끔 이제 여기 이제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 불러요. 아이들 불러가지고, 집은 뭐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넓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 이제 같이 총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이제 여기가 놀이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심심하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총싸움하면 재밌습니다. 왜냐면 숨을 데가 많거든요. 아이들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소소한 그런 이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시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사랑 다음에 뭐냐?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희락은 뭐냐? 이 기쁨은 뭐냐? 성경적인 기쁨은 뭐며, 이것이 다른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같으며, 또 이것을 어떨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도 대상이 있습니다. 기쁨 자체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우리의 어떤 이 어떤 외부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게 기쁨인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타자, 이 대상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은혜와 기쁨이라는 말인데, 은혜는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기쁨은 카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기쁨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은혜란 말이죠. 그게 성경적인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은 연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화평이라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뭐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이 기쁨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 가운데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기쁨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만 기쁨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요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자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딱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럴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불화한 관계 가운데 어디에서 그 영적인 그 기운들이 빠져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이 기쁨들이 자꾸 사라져가는지를 여러분 성찰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굉장히 밀착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게 기쁨인데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뭡니까 어떤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별을 보면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별을 따라가지고 계속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을 막 따라갑니다. 근데 그 별이 한 곳에 딱 머물러요. 그 한 마을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쓰는 게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회개를 위한 그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에 선언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서 거기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어떤 감정과 연결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옥중서신은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게 다 옥중서신이에요. 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가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냐면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날마다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거기서는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 다를까요? 영어로는 이제 joy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는 pleasure, 이 즐거움, 또 때로 이제 쾌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쾌락이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즐거움, 소확행 같은 데 쓰이는 그 내용들인 거죠. 이게 무엇이 다른가라고 보면 둘 다 헬라어로는 카라로 번역됩니다. 영어로만 좀 다르지 성경 두 개 다 카라예요. 근데 둘 다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은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행복이라면 즐거움도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오는 행복인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취미생활을 할 때 그런 데서도 우리가 소소한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런 일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 외부로 오는 건 맞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예요. 한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음식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나중에 질립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질린다고요. 왜?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즐거움을 받지만 이 즐거움 또한, 이 기쁨 또한 이것도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한번 사보세요. 처음에는 좀 즐겁다가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가도 이 행복의 유효기간이 짧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시간이 딱 지나면 유통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그거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요, 이런 이제 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이제 동물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특별히 이제 원숭이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이제 이 동물원에 간 거예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처음에 막 미친 듯이 봤죠. 막 정신없이 막 동물, 뭐 이제 서울대공원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뭐 독수리도 보고 거기다가 원숭이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쎄한 거예요. 싸한 거예요. 한쪽 손이 굉장히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아주 뭡니까 이 싸한 느낌이 들어가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빠의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정신없이 봤던 동물들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겨지고 불안감이 생겨지면서 그렇게 좋아해서 보았던 것들이 한순간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그냥 부모님만 찾는 거예요. 아빠만 찾는 거예요. 계속 아빠를 찾다가 이분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미아 아동 보호센터에 가가지고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해갖고 이제 아빠랑 다시 만나갖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인계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빠의 손을 잡고 또 이제 동물원에 갔는데 그때부터는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동물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 게 뭐냐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여러분 다른 것들이 그냥 일상의 소소함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어떤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다른 일상의 소소함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소소한 이 기쁨들을 누리며 삽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제가 정확히 보니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향한 그 사랑들도 질서를 잡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다른 것들이 딱 오게 되는 순간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질서가 없어집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이 가장 크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면 다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다행이죠. 이게 너무나 이 다른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별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변질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변화가 없으시는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쁨도 변하지 않고 그 기쁨도 왜곡이 안 되고 변질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기쁨들 있잖아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되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져도 되는데 그거는요 그게 점점 기뻐 이게 없이 이것만 있다 보면 이거는 결국은 변질돼요. 그리고 왜곡됩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친 듯이 여러분 취미생활 해볼 수 있잖아요. 취미생활 좋습니다. 그런데 막 그 취미생활이 점점 하나님 빠지는 이걸로 하다 보면 이거는 결국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영성들을 갉아먹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분명히 작용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질 때 다른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정말 질서를 가져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삶이 규모와 이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 영원한 것에서 우리 영원한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기쁨의 중요한 특징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상황을 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때로는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힘든 역경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일상의 기쁨들은요 전혀 그것들을 초월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거나 우리가 어떤 슬픔에 빠졌다거나 절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즐거움들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를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고난이든지 때로는 어떤 힘든 일들을 당할 때도 오히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신자들만이 갖는 특권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인데 너희는 그것을 알아라 또한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고별 설교 십자가를 목전에 앞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를 보시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6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세상은 근심하나 너희는 기뻐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너희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원래 여자가 해산을 했는데 막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애를 베게 되어지고 낳게 되는 순간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막 그냥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열릴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도 이게 뭐예요? 아이를 낳은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엄청나게 크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사탄의 그 나라가 괴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그 부활을 이제 미리 약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선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제 막 그 첫째 낳았을 때 다시는 내가 다시는 내가 애 안 낳으리라 다짐 해도 나중에 어떤 생각합니까? 둘째 낳는다고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나빠가고 그게 아니라 말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요즘 이제 워낙 페미니즘이 막 그래가지고 이런 말 잘못하면 또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제 다시 난다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뒤에 오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통도 까먹게 되어지고 결국은 또 둘째 난다 그러고 셋째 난다 그러고 넷째 난다 그러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낳겠지만 그런 기쁨들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요 고통과 고난과 기쁨을 동전의 양면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엠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뭐 기독교 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과 기쁨은 한 몸입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기쁨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고통이 먼저입니다. 고통 다음에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도 커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과 기쁨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는 한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먼저는 고통, 나중에 그 기쁨. 그래서 고통 다음에 오는 이 기쁨이 더 온전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애를 씁니다. 막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애를 써요.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을 때 주어지는 기쁨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이런 것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열매를 내가 수확할 때 얼마나 그런 기쁨이 클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런 자서전적인 고백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요, 내가 수고하는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줬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의 기쁨의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개척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단적인 사설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애를 쓰면서 섬겼겠냐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그래서 성도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 그래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사도 바울이 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런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이 잡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기쁨은 한 세트로 가는 건데 고난만 있을 수 없고 또 기쁨만 있을 수도 없는데 아까 제가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기까지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있죠. 근데 근심이 있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었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래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심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맨날 우울하고 맨날 힘만 들어 고통만 있어. 그게 아니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지게 되는 거고 찬송가 여러분 어떤 찬송입니까? 그 447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거기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그 기쁨은 딴 사람이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데 고난 자체가 결코 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고난 자체가 기쁨은 아니에요. 이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고난이 이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혹자는요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 여러분 그 자체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예, 고난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목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한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삶 가운데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 당하는 것도 저도 싫어요,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가 터졌는데 두 개 또 터져요. 하나 또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 멘탈 붕괴되거든요. 근데 보면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영어 성경에 보면 pure joy에 pure joy,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지?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만들어내어지는 연단, 인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의 시련들이 올 때 기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그런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아무 때도 안 올 때는 뭐 그냥 괜찮다 힘든데 이게 하나가 터지면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주님의 약속.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럴 때로는 저는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딱 얘기하죠. 지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들을 마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거를 잘 견뎌나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상황들을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성도들 가운데는 두 가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신앙이 변색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쪽이 좋을까요? 이성적으로 그냥 뭐 초등학생도 알겠죠. 당연히 변질되어지고 변색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쁨을 자꾸만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그런 좀먹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문화인 거예요. 이 시대 문화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하늘에서 주는 기쁨들을 먹어치우는 그 기생충 같은 좀먹는 그런 문화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아가느냐 보시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욕망을 부추기고 이 기쁨이라는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데서 오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요. 이 욕망을 잠깐 부추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광고 아닙니까? 광고. 우리가 눈만 여러분 딱 뜨면요, TV나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게 광고 아니에요? 이 선전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부추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부추기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고 만족하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광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자회사의 제품을 사면 행복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시면 어떤 광고가 있습니까? 대부분 광고가 다 멋진 여러분 어떤 뭡니까? 이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 이미지 해가지고 그 이미지는 뭘 창출하냐면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어떻게 자극하냐면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예요. 결국은 이게 있어야 행복한 거고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다. 기뻐질 수 있다. 이걸 잠깐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걸 갖지 않을 경우에는 불행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무언해.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자회사의 그 자사의 상품의 충성도를 높이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모든 광고지. 제가 이제 집을 이제 가다가 교회를 올 때 가끔 이제 지하철 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올 때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하나 뭡니까?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장어집인데요. 그 장어집에서 나온 광고가 늘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어는 생선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뒤에 말 있어요. 장어는 보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장어는 생선이 아니고 장어는 보약이지. 이런 말을 들으면 장어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몸이 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은 저 집에 가서 내가 장어를 먹고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 소비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게 없을 때 우리가 불행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짓된 약속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하다 보니까 안 사고 못 베기는 거예요.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안 사면 소외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 광고주들이 굉장히 마케팅에 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광고로 쓰는 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개발하는 비용도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 개발하는 데도 엄청난 그 돈을 쓰지만 그거에 만만치 않게 쓰는 게 뭐냐면 광고비예요. 여러분 그 P&G라고 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쓰는 게 30억 달러. 저도 미국의 회사인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광고에다 그 정도로 뿌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갖고 보고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 회사들이 운영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분별해서 소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요, 그런 끊임없는 소비 문화, 끊임없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그 소비 문화가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더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혹은 조금 더 빠른 것, 조금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현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것, 지금 거는 구닥다리야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노트북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들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럼 인터넷 같은 거 보면요, 2G다가 나중에 3G, 4G, 지금은 뭐죠? 5G가 아닌데? 5G인가요? 아무튼 빛의 속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로 더 빠른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핸드폰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쓸만한데 바꾸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노트북 같은 것도 쓸만한데 바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그런 거에 우리가 젖어들다 보니까 그냥 지금 것도 괜찮은데 더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무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거라든지 옛날 것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아. 그리고 새로운 것은 좋은 거고 지금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모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바꿔요. 소비 문화에 굉장히 바꾼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 이제 외사촌이 있었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 외삼촌한테.
아빠 저 딴 집에 다 그 비디오 카세트 그 다 있는데 우리 집도 비디오 좀 보게 비디오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알았어. 더 좋은 거 놔주면 더 좋은 거 나하고 사줄게. 사준다는 거야? 안 사준다는 거야? 안 사준다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는 계속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게 나오면 사줄게.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여러분 비디오가 뭡니까? 이제는 뭐 아주 디스크에다가 이제는 뭐 하여튼 뭐 파일로 바꾸면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우리는 빠른 문명, 변화되어지는 문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기술력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력과 그 문화 콘텐츠에 뭘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소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발된 거에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 지금 소비 문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뭐죠? 소비 문화와 연결되어지는 거는 거기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수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삶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수혜를 누리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못 사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수혜를 나만 못 받는다라고 하는 소외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사들은 그 소외감을 부추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기술과 문화와 문명이 막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그리고 거기 안에 이 세대가 만들어내는 이 문화 창출하는 그런 이 세대가 주는 이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좀먹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면 되는데 세상에다 자꾸만 보조를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쁨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장 잘 조율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어지고 때로는 변색되어졌고 때로는 그 초점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예배예요. 예배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주시는 말씀 그리고 찬양, 이 기도 모든 은혜의 방편이 가장 잘 모아져 있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시각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 동물원에서 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다시 그 미화 보호소에서 찾아떴던 것처럼 우린 예배를 통해서 시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뭐예요? 당신의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성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시각들을 다시 찾음을 통해서 하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에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몇 번 반복해도 우리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약간 제가 약간 염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예배가 점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현장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죠. 이게 원래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현장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또 그 놀라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엄숙함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한 기쁨과 이 즐거움과 충만함,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이 예배 안에서, 물론 이제 같이 현장에서 드리는 것도 가장 좋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뭐가 있냐면 장로교단, 특별히 장로교단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경외함을 넘어서 이게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점점 경직되어지는 경향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장로교단이라든지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유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경직돼요. 그래서 예배는 웃으면 알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만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는데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모든 성도들 눈 밑에 보면 다크서클이 있고 뭐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쁨을 또 우리가 누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그 어학연수를 갔을 때 한 흑인 아주머니를 따라가지고 한 교회를 갔어요. 물론 거기는 오순절 교단의 한 교회였습니다. 전혀 지금 우리 장로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가는데 무슨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흑인들이 거의 90%, 백인들과 없어요. 거의 90%의 흑인들이 있는데 흑인들의 특유의 그 있지 않습니까? 몸동작들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몸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찬양을 할 때 그냥 온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 열정적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굴엔 기쁨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얼굴에 있는 미세 장면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경직돼가지고. 근데 기뻐라고는 얘기하는데 전혀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여러분 그 질서 없이 자유롭게 방종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엄숙함이 아니라 경직되는 것도 굉장히 예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 질서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하게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될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서 드리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제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조용 목사님 계신데 그분 출신이 오순절 교회예요. 그 이제 순복음파인데 지금은 독립교단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교단에 와가지고 이제 장로교회 어떤 이런 것들 계속 많이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성향들을 좀 잃어가나 봐요. 그거 보면 저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찬양도 몸으로 하고 하는 분인데 이제 본인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괜찮으신 분인데 그걸 자꾸만 이제 제재를 하시나 봐요. 본인 또 장로교에서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하게 되어지는 건데 자기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쁨이 아내가 있는데 같이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표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꾸만 그런 것 자기가 너무 제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아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것들을 너무 제재하지 말고 기쁨이 있으면 표출하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 생각할 때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정말 기쁨도 없이 쎄하게 앉아있어갖고 정말 그 축 처져 있는 표정으로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린 둥 마는 둥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기뻐함으로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전 생각할 때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말씀이 한번 길어지는데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그 여행을 하다가 한 이제 주일날이 돼갖고 교회를 물어본 거예요. 교회를 딱 물어보는데 이 경찰관이 이제 미국 그 사람이었나 봐요. 이 경찰관이 그 교회를 알려주는데 어디를 알려주면 가까이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행자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저한테 알려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그냥 볼 때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나올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교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 교회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는요, 이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희미한 손에, 화려한 손에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려한 손으로 복음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복음을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화려한 손에 힘도 없이 기운 다 빠져갖고 지도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믿어라 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거기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또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